오늘 말씀은 다윗이 행한 일 중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한 2주 전 정도에 다윗의 실수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없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다윗이 실수한 내용 중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 다윗이 실수한 이야기만 할까? 왜 다윗이 잘한 이야기가 훨씬 많잖아요,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만 찾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윗 하면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나름 신앙의 경지에 이른 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따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도 한 인간이었고 그가 한 실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나 그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이 실패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교만으로 시작된 인구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인구조사, 쉽게 한 나라의 사람들의 수와 경제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이 큰 문제이고 큰 죄악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으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왕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인 왕을 구함으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기는 했으나 여전히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된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왕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러니 인구가 많든 적든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무런 무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강대국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고, 기드온의 300용사로도 많은 수의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처럼 여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곧 군사력을 조사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된 것이라고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인구조사는 또한 경제력 조사를 의미하니까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어느덧 자신의 것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다윗의 교만을 드러내주는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로 인해 사무엘하 21장에서 이미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3년간의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오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였고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여길 수 있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했던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측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이기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추측은 경건했던 다윗마저도 인구조사를 하고 싶게끔 했던 그 사로잡힌 그 교만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온 분위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구나 여겨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것이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사건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죄악들에 대하여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죄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로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인구조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다윗 스스로도 느껴요. 그래서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죄악 때문에 미련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1절에서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격동시키셔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우리의 논리 안에서 나오는 혼란일 뿐입니다. 우리의 논리는요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 끝, 사단이 했으면 사단이 한 것 끝, 이렇게 정리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성경의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행동을 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혼동스럽게 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만과 욕심과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는 그의 악한 마음이, 다윗의 교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하든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든. 근데 다윗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교만한 모습,
인구조사를 하는 그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해석하기 어렵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역대상 21장 1절과 같이 사단이 하게 했다, 사단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꼭 짚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고 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 단순한 징계가 아닌 다윗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잘못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징계하기 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함께 다윗의 죄악이 합쳐져 결국 징계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도 하고 나랏잎 탓도 하고 남 탓을 하죠. 한 국가에 환란이나 고난이 있으면 지도자들을 탓하기 바쁩니다. 무능한 정치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치가들 누가 뽑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망칠 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경은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의 잘못이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론 잘못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 잘못을 하였느냐? 백성들에게 마찬가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콕 집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금요기도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에는 보통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전해주고 있는 말씀, 나라의 환란이나 고난이 결코 지도자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백성 모두의 잘못임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악해져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치인들의 때문입니까? 각 부서의 지도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법안을 발의한 그 개인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는 이미 각 개인에게 흘러넘쳐진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사람들 안에 만연되어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악으로 달려가는 지도자들을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죄,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이 지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악했으니까 그렇게 멸망받는 거지 생각합니다. 그럼 악한 자들이 악으로 나아갔다 치고, 그럼 반대로 선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인데 그 땅을 밟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구하기는 하죠. 처음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그 땅에서 실제 살았던 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의 멸망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평소 그의 사위가 될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음은 드러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또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평소 신앙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냥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악해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어떤 기도나 간구나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전하지도 않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도 않고 그저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소돔은 멸망하지요. 그럼 소돔만 그런 멸망을 맞이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탓만하면서 그냥 있는 것을 볼 때 두렵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보며 두렵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더 이상 신앙인들을 키워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 가운데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상의 잘못이라고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도 간구도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인 다윗의 잘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신 그 한 개인들의 잘못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먼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오는 어려운 일,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 나라에게 닥쳐오는 많은 혼란이 바로 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은 그 결과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서는 자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은요, 이후에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죠. 함께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누구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었어요.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용서하시지.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죄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도박을 쳤다 합시다. 모든 가산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다고 그의 재산이 돌아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고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되고, 남을 미워하고 상처를 줬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죄의 결과임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다윗은 고백해요. 17절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커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잘 몰랐어요. 7만 명이나 죽는 이 큰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자신의 집으로 이 죄악을 돌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시며 동시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의 건강, 제가 마음대로 살아서 무너진 건강임을 알지만 하나님,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은혜를 구실 때 마지막 24절에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재앙을 내리신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바뀌십니다. 찬양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 가정과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죄악을 생각하면서 먼저 나의 죄임을 고백하길 바라고, 그 죄를 겸손히 인정하시며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꿔주세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